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39번째 시간으로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거나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신 겁니다. 법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법을 통해 백성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각 나라에도 다 나라마다 법이 있죠. 운전을 할 때도 중앙선이 이 생명선으로 지켜지기 때문에 이 오고 가는 차들이 마음 놓고 속력을 내면서 차선을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가끔은 1차선을 달리다 보면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차가 조금 속력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훅 지나가면 그 바람 때문에 순간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놓고 달릴 수 있는 이유는 중간에 그 중앙선이 중앙선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 운전자들끼리의 약속, 그것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자유롭게 거기서 운전을 하면서도 서로 안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 안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들을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이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사랑으로 주셨다는 걸 깨닫고 사랑하게 될 때 그 안에서 자유와 기쁨이 누려지는 것이죠.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이 두 돌판을 다듬어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는데 그 첫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그리고 그 돌판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성사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랬으면 그 언약의 돌판대로 그들은 진멸당했겠죠. 근데 그 돌판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 번째 부르실 때는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준비하라 그러셨는데 1절을 보면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거 없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나무개를 만들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3절을 보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개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조각목은 시띠나무, 우리나라로 치면 아카시아 나무 종류예요. 광야에는 흔하디 흔한 나무가 그 시띠나무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각목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궤를 만들어 와라 그랬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백향목이나 좋은 나무로 만들지 않고 흔하디 흔한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 10계명을 거기에 담아두게 하셨어요.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것인데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것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그러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두신 거죠. 조각목에 하나님의 두 돌판을 담아두듯이.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를 써요. 얼굴을 돌이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장소에서 돌이켜서 백성들이 있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라 하신 나무기에다가 하나님의 돌판을 넣어둡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신 후에 우리의 얼굴을 돌이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담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개에 그것을 넣어서 지금까지 있게 하였다라고 그랬는데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그 나무계 안에, 법궤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담아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세라라고 하는 곳에서 아론은 죽습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고 아론은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어서 제사장이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의 죄를 갚다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 그러셨어요. 아론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을 합니다. 모세의 형이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셨는데 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고리를 빼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질 않고 아론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나그네로 삽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의 시내가 많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뭐를 해요? 길을 떠나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40년 동안 계속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과 거류인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을 떠나는 인생을 삽니다. 어디 한 군데에 터를 잡고 영원히 그곳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떠나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한참 된 예전 노래이긴 하지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은 그렇게 나그네와 같이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곳인지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게 되면 우리는 자꾸 실수를 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면 실수하지 않을 것도 이 땅에 영원히 털을 잡고 사는 인생처럼 살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에서도 내지 않아도 될 화를 엄청나게 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화를 냈을까 하면서 굉장히 후회할 때가 있고 양보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양보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양보가 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뒤돌아보면 부질없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 싶은 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사라지고 신앙의 인격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렇게 이것이 반비례해 가면서 자존심은 사라지고 신앙 인격이 아름답게 꽃피울 때 정말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인데 신앙의 인격은 없고 자존심만 점점 강해진다면 그것만큼 추하고 아름답지 못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버려야 됩니다. 이사만 해도 이사할 때 보면 버려야 될 게 한 짐이에요. 버리고 나서 보면 또 이사할 때 또 버릴 게 한 짐이고 계속해서 버려야 될 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내면에서도 버려야 될 것들이 넘쳐요. 그런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우리가 끌어안고 살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은 꽃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나무든 열매를 맺으려면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복숭아 나무도 꽃이 아름답게 피지만 그게 떨어져야 복숭아 열매가 맺어요.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서도 신앙의 인격의 열매를 맺으려면 자존심이라는 내 자아라고 하는 내 옛사람이라고 하는 꽃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산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로 살면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 여유롭지 못할 때가 있죠. 오늘 8절을 보면 레위 지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레위인의 가장 대표인 제사장인 아론, 그 아론이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우리 민수기 6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같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로 추격하자면 하나님의 얼굴 복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고 이스라엘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그게 아론의 이 가장 중심격에 있는 이 레위의 중심격에 있는 아론 대제사장이 하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이스라엘의 얼굴이 서로 맞대어 보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샬롬이지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왜냐하면 관계의 회복만큼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관계가 회복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지옥을 삽니다. 그런데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을 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서로가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진 돌판 말고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라 하시면서 모세를 다시 불러 올리세요. 그리고 40주 40야를 그에게 그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거든요. 그 언약을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실어버리질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처음처럼 다시 하자. 마치 어린 초등학생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무엇인가 자꾸 말썽을 피울 때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붙들고 다시 하자 하면서 그 아이의 실력을 키워내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드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귀한 은혜 주시고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처음 것과 같이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 하루 새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처럼 다시 하자.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복된 새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